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올 한 해 동안은 여러분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다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이제 목회자들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을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신앙적으로 훈련,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새해 첫 주에 주일 오후에 정교인 수련회 있습니다. 재직 수련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꼭 들어야 될 사람은 싹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게 변하지가 않아요. 저분은 안 들어도 되는데 하는 분들은 꼭 남아 있어요. 몇 년째 하다가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도 저도 IQ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2017년부터 그거 뭐 주일날 남아서 뭐 하냐, 다 오는 대예배 시간에 그냥 정교인 수련회 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그때 2017년부터 이제 매해 첫 달에는 정식적으로 이제 설교하는 그런 포맷이 아니고 수련회 하는 설교의 포맷으로 한 4주, 5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설교가 본문을 가지고 연구하고 주석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어떤 이런 일반적인 전통적인 설교보다는 이제 정교인 수련의 큰 주제가 건강한 교회 세우기입니다. 원래 표현은 작년하고 똑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인데,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건강한 교회 세우기라는 큰 타이틀을 두고 이제 한 4주 정도, 5째 주 거기에 맞는 이제 소제목을 두고 우리들이 함께 수련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건강한 교회 세우기라니까 그럼 지금 병든 교회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건강한데 작년도 우리가 건강하게 많이 성장했는데 이 건강한 교회가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또는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건강한 교회 세우기라는 큰 타이틀을 두고 오늘은 첫 번째로 자아상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알려드리는 것은 이제 한 4주, 5주 동안 이 정교인 수련회로 건강한 교회 세우기에 이 중요한 본문 내용들은 우리가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관계의 법칙에서 제가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한 4개, 5개 정말 이건 온 교인들이 함께 우리가 나누어서 교회를 세우는데, 친구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내용이다 해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듣고 관계의 법칙이라는데 목사님 여기서 뺏겼네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미리 말합니다. 여기서 뺏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뺏기는 건 아니고 가지고 와서 뺄 거는 좀 빼고, 이거는 좀 뺄 거는 빼고, 더 첨가할 거는 더 첨가하고, 약간 각색할 거는 각색해서, 그래서 몇 가지 제목을 만들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아상 회복인데요. 관계의 법칙에 나오는 긍정적인 자아상,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제가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데 맞추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라고 했죠? 좋은 부품을 가진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좋은 부품이 잘 조합돼서 잘 워킹되는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죠. 그러니까 진짜 좋은 명차의 부품 하나하나는, 부품 하나하나가 최고의 부품을 씁니다. 물론 부품이 좀 부족해도 잘 조합하면 잠시 동안은 좋은 자동차가 될 수 있지만 계속 좋은 자동차는 못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자동차는 부품 하나하나가 정말 좋아야 되는 거죠. 정말 건강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여야 됩니다. 그 건강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어떤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가, 그걸 오늘 나누고, 다음부터는 이제 건강한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조합되고 어떻게 함께 이게 하모니를 이루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가는 다음 주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가장 자동차로 말하면 가장 좋은 부품, 어떤 부품이 좋은 부품인가를 말하는 것처럼 어떤 성도가 가장 건강한 성도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만 건강한 성도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자아상, 이게
안 좋으면 여기서부터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관계나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들의 자아상에서 나오는데, 이 자아상이 병들었다 또는 부정적이라고 말하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병들고 부정적인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자아상이 건강하면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대적들이 공격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반응들을 건강하게 건전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건강한 성도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아상 회복, 다른 말로 하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럼 먼저 병든 자아상, 부정적인 자아상은 어떤 건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먼저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도 있고 여러분 주보에 제가 별첨으로 넣어놨습니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또는 병든 자아상, 갈로 1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맥스웰 알처라는 사람의 조사를 해보니까 95% 사람들이 열등감에 살면서 무력하게 살아간다라는 조사를 그 연구 결과를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95%가 아니고 100%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모인 가운데 나는 열등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 양의 차이는 있지, 깊이의 차이는 있지, 열등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사람 열등감 없다고?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5%가 아니고 100% 모든 사람은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 열등감에서 무엇이 발생하는지 하면은 부정적인 병든 자아상이 형성됩니다. 계속해서 열등감이.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자라오면서 패배하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진 경우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경우 다 생깁니다. 어린아이일 때, 그리고 청소년 때. 그런 조그마한 경험 한 번 하나조차도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형성하게 만들고 그 열등감으로부터 부정적인 또는 병든 자아상이 형성됩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든 자아상으로부터 모든 게 다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성격이나. 그래서 이 병든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의 성품은 언제나 불평하고 언제나 원망하고 언제나 짜증내고 쉽게 분노합니다. 아니 왜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지금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짜증낼 거 아니고 별로 분노할 게 아닌데 유독 거기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어제 싸웠을까? 어제 잠을 못 잤을까? 그게 아니고 찾아보면 그 안에 병든 자아상이 형성돼가 있어요. 그게 또 열등감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제 병든 자아상이 또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인간 관계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상사 위 사람들한테는, 자기보다 권위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언제나 저항하고 불순종하고 공격합니다. 이게 병든 자아상입니다. 늘 권위. 그리고 그래서 전번에 한번 얼핏 봤는데 그 반역자들, 국가가 건전한데, 나라와 민족이 건전한데 반역했던 반역자들의 무리들을 조사하니까 전부 다 이 안에 심사가, 우리말로 하면 심사가 다 뒤틀린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문제가 있어서 반역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건전한데도 반역하는 사람들 잡아서 보는 게 심사가 다 틀린 거예요. 자, 심사가 틀렸다는 게 뭡니까? 병든 자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 윗자리에 올려놓으면 아래 사람을 잘하는가? 천만에. 이 병든 자아성을 가진 사람은 아래 사람들을 언제나 학대하고 그 사람들을 종 부리듯이, 노예 부리듯이 합니다. 그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대하고 선동하고 조작하고. 그러니까 이 병든 자아상을 우리가 그냥 방치해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아상은 이 사람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사람이 관계를 짓는 모든 인간관계, 지금 우리의 이 고민인 교회 공동체에도 직접적으로 악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병든 자아상은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자아상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저 홍길동 집사는 기도는 그렇게 쉽게 들어줍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데 맞습니까? 늘 안 되면은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출애굽 광야 40년 할 때 얼마나 원망 불평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의 병든 자아상들이 그대로 살아있던 것이 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탓을 돌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병든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병든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의 리더가 될 때 그 공동체를 위태롭게 합니다. 한 가지 예가 밑에 있는데 제가 한번 더 읽고 말씀드릴게요. 악평한 10명의 가나안 정탐꾼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이게 뭡니까? 모세가 가나안 정탐하기 전에 출애굽한 지 2년 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대 2로 쫙 나누어졌잖아요. 이 10명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고 온 정탐한 땅을 보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민수기 13장 31절 32절을 보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악평했다. 그리고 세 번역은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탐한 것을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좋게 말하는 것도 없고 악하게 평가했다는 것. 이거는 악한 해석이 들어가고 악한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병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100%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100% 병든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악한 소문을 퍼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말한 게 아니죠. 자, 여러분 이 앞에 꽃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면 여기 앞에 꽃이 있구나. 보니까 빨간 꽃도 있고 노란 꽃도 있고 흰 꽃도 있구나. 강대상 앞에 있구나. 이거는 그냥 평가가 아니고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악한 평가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곳은 우리 꽃 담당하는 이미옥 집사님이 어제 밤에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어떻게 평가합니까? 왜 꽃꽂이를 밤에 해? 낮에 뭐하고? 악하게 평가하는 거죠. 왜 낮에 시간 많을 때 하지? 밤에 했으니까 요렇게밖에 못하지. 악하게 평가하는. 노란 꽃을 왜 중간에 나 노란 꽃을 이쪽에 넣고 빨간 꽃을 이쪽에 넣고 두 개 대주하면 훨씬 더 좋을 걸. 보기 이거보다 더 이쁘게 할 수 있을 걸.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을 보는데 나쁜 쪽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쪽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안에 병든 자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은 이 렌즈가 보는 렌즈가 다 어그러졌기 때문에 모든 게 보는 게 다 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공동체에 들어오면은 이제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전부 다 악평만 하는 겁니다. 나쁜 소문만 퍼뜨리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리더였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12명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을. 이 12명은 어떤 12명이었습니까? 12지파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대표자들, 그 12명을 갔는데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서 12명한테 이 사람들이 그냥 제비뽑기에서 간 게 아니고 각 지파의 대표자들, 다른 말로 하면 각 지파의 리더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갔습니다. 그 지도자들 10명이 병든 자아성을 가지고 있어서 악평을 해버렸습니다.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건전하게 가겠습니까? 불안하게 가겠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10명의 지도자들이 악평을 하니까 최소한 10지파는 전부 다 가나안 땅을 악하게 보는 겁니다. 10대 2죠. 그러니까 이게 일이 올바르게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0명이, 여러분 보십시오. 10명, 그 중에 남자만 해도 60만 명, 그리고 온 회중을 따지면 사실은 한 200만 명입니다. 이 200만 명을 온 회중을 원망과 불평과 저주 속에
빠뜨려버리는 사람은 200만 명 중에 딱 10명이었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진짜 너무 미미한 숫자죠. 그런데 이 10명이 각 지파의 리더들이었을 때는 10명이 아니고 이 한 명 한 명이 1000명, 10,000명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그래서 리더십 이론과 공동체 이론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부정적인 병든 자아상을 가진 사람을 멤버로는 받아들이되 리더십에는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든 자아상,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을 어떤 한 포지션에 리더를 세우면은 그 포지션,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 그 영역은 전부 다 병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멤버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시 말하면 그 부정적인 병든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그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멤버는 받아들이지만 리더십의 자리는 세워서는 안 된다는데, 모세가 12명을 보는데 10명 가운데 이 리더가 전부 다 병든 사람, 병든 자아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38년 동안 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광야 생활을, 헤매는 생활을 더하게 되는 엄청난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병든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악평을 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더군다나 그 사람이 리더였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나쁜 결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병든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의 자아상을 민수기 13장, 14장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걸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정리했죠. 이런 자아상을 메뚜기 자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알잖아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할 때, 뭐 이런 악평을 하고 그 땅을,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결론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 같았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본 그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낙 자손들이 전부 다 거인 족속들이었습니다. 뭐 힘도 세 보이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그 아낙 자손과 비교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기에는 메뚜기와 같았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라고 지레짐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가 봐도 메뚜기고 저 사람이 봐도 메뚜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메뚜기 자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읽었습니다. 왜 이 본문을 읽었는가 하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원래 자아상은 어떤 자아상입니까?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아상입니다. 그게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왜곡되었지만, 우리 속에 담겨지는 근본적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가 다시 가져야 될 자아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아상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형상의 자아상을 어떻게 바꾸어버렸습니까? 메뚜기 자아상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메뚜기로 바꾸어버렸습니다. 뭐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연관된 하나님 말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우리는 생각나야 되는데. 자, 우리가 전번째 로마서 1장 지금 18절 이후를 계속 보잖아요. 오늘 보다가 이제 신년이 되어서는 지금 잠시 멈추고 건강한 교회 세우기 지금 수련회를 하지만은, 여러분 로마서 1장 2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앞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뭐였습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동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렸다. 로마서 1장 23절자.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겁니다.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기어다니는 동물이나 짐승이나 새처럼 바꾸어버린 것이 하나님을 알되 영광을 돌리자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가나안 정탐꾼 보고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자아상을 심어놨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메뚜기로 바꾸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형상을 기어다니는 곤충으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왜? 병든 자아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병든 자아상이 심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이 병든 자아상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짐승으로 다 바꾸어 버리는 자아상이 되는 것.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처음으로 한 것처럼 95%의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 아니 100%의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병든 자아상을 가질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심지어는 우상 숭배까지 가버린,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병든 부정적인 자아상,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뭘 우리가 하나 보는가 하면은, 그럼 건강한 자아상은 뭐냐? 우리 안에 건강한 자아상은 없느냐? 그래서 두 번째로 최고 건강한 자아상, 하나님의 형상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병든 자아상을 봤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강한 자아상은 우리 안에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최고 건강한 자아상은 하나님의 형상, 원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1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에서 하나님 형상이 나오고 그 가치는 무한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간은 원래 병든 자아상을 가지기 전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작품에는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흔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각을 만들 때도 누가 만든 조각이냐에 따라서 그 조각을 보면은 이 조각을 만든 사람의 성품, 조각을 만든 사람의 기법이 다 드러납니다. 그림을 보면은 그림만 딱 봐도 이거는 반고흐의 작품이거나 반고흐가 불안할 때 그림을 그렸거나 그 그림을 보면 불안감이 나타난 거죠. 아, 이건 고갱의 작품이구나. 이건 세잔네의 작품이구나. 야, 이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작품이구나. 근데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을 드러내 줍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표시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건강한 자아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아상을 가지면 우리는 진짜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 작품을 볼 때 이 작품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누가 그 작품을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냐 하는 겁니다. 그림을 볼 때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결정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저기 벽에 제가 그 펜을 가가지고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그렸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가면서 목사님이 왜 벽에 낙서를 해놔서 김 집사님 자 걸레 하나 가져오세요 해서 걸레서 제가 동그라미, 세모, 네모 하면 여러분 다 지우잖아요. 더럽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피카소가 와서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그렸다면 여러분 지우겠습니까? 요까지는 통제구역 해가지고 근처도 못 가니까. 왜? 피카소가 그렸으니까. 이건 작품이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섭하지. 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똑같이 그렸는데 내가 그린 거는 낙서고 왜 피카소가 그린 건 작품이 됩니까? 왜 그렇죠?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렇다. 누가 그렸느냐. 우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건강한 하나님의 형상의 자아상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 인정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을 때 나의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이때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됩니다. 병든 자아상은 아까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죠? 열등감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열등감은 뭡니까? 나는 가치 없어, 나는 패배해서, 나는 무력한 존재라는 게 열등감입니다. 나 뭐 잘 못해, 뭘 하면 나는 루저, 나는 지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열등감이 아니고, 이게 교만이 아니지만 우등감이 생깁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열등감이 사라지고 병든 자아상이 사라지고 건강한 자아상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 즉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에게 지도력을 주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밑에 볼게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모세를 치유하여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한 후에 지도력을 주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먼저 모세를 보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창세기 1장 26절, 28절, 27,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다시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가장 건강한 이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맞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지만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초점이 달라지죠. 그들로 하여금,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에 모두 있는 것을 다스리게 하도록 하자. 하나님의 형상,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에게 이 다스리도록 하자. 다른 말로 하면 지도력을 주자는, 리더십을 주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모세죠. 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간 궁정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를 가서 똑같이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목자가 됩니다. 자, 목자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쪽으로 해석할 때 애굽에서 배웠던, 애굽에서 40년이 있었던 이 모세가 광야에서 살면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겸손했고 낮아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자아상과 관련해서 모세를 볼 때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목자 생활할 때 모세의 자아상은 형편없이 박살나버렸습니다. 완전 풍지 박살났습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그 왕자의 자아상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자의 자아상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하면서 목자 생활하면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목자 생활을 했다는 것은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하고 마찬가지 같은 의미로 들으면 됩니다. 우리가 목자라고, 양치는 목자라고 하니까 낭만성 있고 폼도 나고 성경에 있는 내가 직업을 가졌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 목자는 노예나 하는 가장 낮은 유의 직업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모세는 목자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아상이 부정적이고 병들고 이거 정도가 아니고 자아상이 완전 박살나버렸어요. 자, 그래서 80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나는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계속 이쪽입니다. 지금 모세는 자아상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모세를 써야 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이대로 모세를 못 씁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리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표시로 너의 손을 품에 넣어서 빼보라 하니까 손이 나병이 됩니다.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버리니까 손이 다시 정상으로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모세는 꿈쩍 안 합니다. 그래도 나 못해요. 싫어요. 나는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모세가 언변술이 뛰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근본적으로 언어 구사를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애굽말로 배웠죠. 그리고 모세는 히브리 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언어적으로도 문제가 없고요. 40년간 최고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최고의 스템, 최고의 고상한 언어를 쓸 수 있는 능력이 모세에게는 있어요. 물론 스피킹에 있어서 잘 말하는 어떤 언변이 좋지는 못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안 해요. 싫어요. 이겁니다. 왜? 자아상이 완전 폭삭 망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론을 붙여줍니다. 야,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너를 위해서 다 말할 거다. 이쯤 되면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도 못하면 그래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마술술사의 지팡이를 다 이기고 이 애굽의 마술술사 지팡이도 뱀이 되고 모세의 지팡이도 뱀이 됐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그 뱀이 된 게 애굽의 마술의 지팡이 그 뱀 된 것을 다 이겨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3번 정도 계속해서 보여주니까 모세가 이제 자아상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못해서 갑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 출애굽기 3장 4장 가만히 보면 모세가 와 이제 다 됐네 이게 아닙니다. 그나마 겨우 자아상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출애굽 사역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병들고 깨어지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리더십 자리도 주지도 않습니다. 건강한 자아상,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리더십,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3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아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아상은 가장 건강한 자아상은 지금 제가 예수님의 자아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방금 하나님의 형상 자아상이 최고라 그래 놔놓고 이제는 또 예수님 형상이 최고, 예수님 자아상이 최고다라고 말하면 이거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아상이 최고인지 예수님 자아상이 최고인지 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 두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자아상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가지는 것하고 똑같고요. 하나님 형상의 자아상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 자아상을 가지는 것하고 사실은 같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요 말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늘 우리 자아상의 이 용어로 말하자면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는 이런 자아상을 가져라 이 말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는 이런 자아상을 가져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상을 가져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상이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자아상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자아상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형상을 100% 가진 분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아상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아상을 가지게 될 때 가장 건강한 자아상,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이 부분이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자아상 회복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아상은 예수님 자아상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이고 밝은 자아상하고 다릅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긍정적인 정말 건강한 자아상은 다른 아닌 예수님의 자아상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자기의 그 모델을 정해서 그 롤 모델을 정해서
나는 링컨을 닮겠어요. 나는 조지 워싱턴을 닮겠어요. 나는 이순신을 닮겠어요. 나는 세종대왕을 닮겠어요. 그런 사람을 닮아가면서 자아상을 자꾸 형성하려고 하는데 근본 성경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건강한, 가장 긍정적인 자아상은 예수님 자아상입니다. 이게 회복될 때 두말할 나위도 없이 모든 교회는, 모든 사회는 다 건강해지는 겁니다. 다 건강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생각할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매사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예수님의 자아상이 우리 안에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슬플 때, 기쁠 때, 낙담될 때, 기도할 때, 무엇을 할 때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의 자아상이 맺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아상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자아상, 예수님의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건강한 자아상, 즉 예수님의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첫 번째, 예수님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에게 속한 소속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수님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강한 자아상은 하나님의 형상 또는 예수님의 자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본받게 되는, 우리가 가지게 되는 예수님의 자아상은요, 근본적으로 말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어떤 업적을 취해서 가지는 자아상이 아니고, 이 자아상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쟁취하고 싸워서 얻는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자아상을 준 그분의 자아상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그분에게 속하게 되는 겁니다.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하고 같은 소속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뭐 상식적인 거. 제가 아까 세상에 얼핏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자 이렇게 하면서 링컨을 롤 모델에서 링컨과 같은 자아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링컨 얘기를 들 때 링컨이 마치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친구처럼, 자기 롤 모델이니까 링컨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링컨에게 소속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링컨의 생가를 방문하기도 하고 링컨의 책을 읽기도 하고 링컨의 업적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왜? 자기는 이제 링컨의 자아상을 가지기 때문에 링컨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아상을 가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신 분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기 살고는 있지만 속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속합니까? 하늘에 속합니다. 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에게 속하게 되고 우리 용어로 말하자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1960년대,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가면은 한국에 보면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미국에서 살다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서 한국 사회를 부러워했습니까? 안 부러워합니다. 미국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리고 한국을 보니까 그때 뭐 진짜 가난했으니까 한국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국에서 사건, 사고가 생겨서 이 사람 미국 시민권자가 그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겁납니까? 겁 안 나죠. 왜?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이 지켜주니까 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살면서 한국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한국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살지만 미국에 속해 있는 겁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정체성 또는 예수님의 자아성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에게 속하고 하늘에 속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도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열등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집니다. 이 세상이 어떤 뭘 해도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자랑을 해도 그 자랑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자아상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는 예수님의 자아상이 있고 나는 예수님에게 속하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어려움과 나의 모든 그 궁핍함은 내가 속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안전하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사명감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를 볼게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지도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뭡니까? 사명감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아담과 하와에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에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에게 지도력을 주고 그 지도력을 하여금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이 충만하고 생육하기 위한 사명감을 주는 겁니다. 자, 아까 모세 얘기 다시 한번 볼게요. 모세의 자아상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자아상을 회복시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회복시켜서 모세에게 지도력을 줍니다. 그리고 뭡니까?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인도하려는 사명을 주는 겁니다. 사람이요, 사명감을 가지게 될 때 사람의 존재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명감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사람은 그 사명감만큼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은 가장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자아상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깁니다. 이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병든 자아상은 열등감에서 납니다. 나는 안 중요해. 무슨 일을 해도 나는 패배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서 열등감이 그게 열등감인데 거기서부터 병든 자아상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됩니다. 사명을 받게 되니까 다시 귀하게 되는 거죠. 존재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열등감이 회복되는 이 사이클링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전번에 만화를 봤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목사도 만화를 봅니다. 만화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가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아주 전쟁을 잘하는 장군이 적군이 들어갔는데 이게 포위가 되어버렸어요. 적군한테 완전히 포위가 돼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 본부에 병사를 보내서 지원을 요청하면 자기들이 살 수 있습니다. 본부가 워낙 막강한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본부에 보낼 수 있는 병사를 찾는 게 문제입니다. 포위가 2중 3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장군이 가만히 생각해 어떻게 이 포위망을 뚫고 우리 본부에 가서 지원병을 요청할 병사를 찾는 게 제일 급선무다. 그런데 이 병사는 아주 재빨라야 됩니다. 말을 타고 와도 도망가면은 말을 타고 다니는 적군이 이 사람을 쫓아오지 못하는 그 달리기를 아주 잘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몸이 아주 가날프고 안 잡혀야 된다. 포위망을 뚫고 갈 때 나무 사이로 숲을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몸이 아주 호리호리하고 말보다 빨리 달 수 있는 그런 병사가 있어야 이 병사에게 본부로 보내서 지원군을 요청하는데 그 병사를 찾는 게 급선무다.
그래서 장군이 자기 밑에 참모들 시켜서 그런 병사가 있는가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을 찾았습니다. 딱 보니까 적당해요. 몸이 호리호리한데 달리기가 말보다 빠르대요. 찾았어요. 그래서 이 장군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이 포위망을 뚫고 본부에 가서 지원병을 요청하라.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장군이 말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우리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 모두 목숨이 너에게 달렸다. 네가 제일 중요한 사람. 왜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제일 막중한 사명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 병사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장군은. 이름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병사에게 우리 목숨이 달린 사명감을 줄 때에 이 병사는 우리 모두보다도 더 중요한 병사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사명감은 그 사람을 정말 중요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진짜 존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맡깁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배반하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3번이나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자아상을 회복시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해. 계속 사랑의 무언가를 계속 회복시켜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자아상을 회복시키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줍니다. 사명이 귀중하면 귀중한 만큼 그 사람은 존귀하게 됩니다. 사람이 존귀하게 되면 열등감이 사라지게 되고 열등감이 사라지게 되면 병든 자아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사이클링 돌아가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아상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사명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사명. 이 사명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성도, 즉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원래 2020년 교회 우리 친구 교회표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의 핵심은 건강한 성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자동차는, 가장 좋은 자동차는 가장 좋은 부품에 달려 있는 것처럼 가장 건강한 교회는 가장 건강한 성도들, 가장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가장 건강해지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안에 병들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왜곡된 자아상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정은 물론이거든요. 교회도 건강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줄 때 여러분 전부 다 존귀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